대표와 복음 캠페인 그리고 주간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시고 우리 최명성 권사님 또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루키 1장 2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이 시작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전도라고 얘기를 할 때 폭넓게는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라고 부르고 또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전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하면 전도는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도는 진리이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했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분명하게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한다, 또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이 어렵겠죠. 우리가 캠페인을 1년 내내 하면서 복음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뭐야? 물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보다 마가복음의 말씀이 더 이제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명령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캠페인 가운데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소리쳤는데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또 몇십 년이 됐는데 우리가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이것은 거칠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다 강의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복음을 아주 적당한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복음을 길게 짧게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아주 적절하게 분량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붙이는 것, 또 이것을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설득하는
이런 작업은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일단 선포하고 그 귀에 들리게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은 내가 할 수는 없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30년 되시는데 서당계도 3년이면은 우리 한문을 읽고 한자를 읽고 뭐 그런 우리가 말도 하지만은 교회 다닌 지 우리가 몇 년 됐으면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희가 말씀을 전파라고 그랬는데 그럼 뭘 전파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지. 정리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시고 내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복음을 이대로 잘 전파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 때까지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잘 읽으시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조금만 하면 이 10절이잖아요. 1절에서 10절까지 10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도록 이 정도면은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얘기하지 못해도 10절 정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큰 노력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설명할 때 어떻게 먼저 설명하냐면 구원 이전의 상태를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도 분량은 더 길지만 앞부분 1장에 3장까지는 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죽어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고 법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고 나는 착하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 다니는 당신들보다 내가 더 선하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1절에서 3절까지 이 구원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한다면 거기에 맞게 좀 표현을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도 이런 상태였다. 근데 당신도 지금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1절에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은 4, 5절, 6절, 7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1, 2, 3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1, 2,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 당신의 상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허물과 죄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불순종과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으로 그 성경으로 보면 잘못과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respasses and si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그리고 여러 가지 짓는 그 말씀을 어기는 죄들, 그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의 법을 지키지 않은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은 상태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죽은 상태라,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좀 기분 나빠하겠죠. 죽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볼 때 와, 저 사람들 잘 산다, 잘 나간다, 부럽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극률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셔야지 와, 부럽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돈도 잘 못 버는데, 더 잘 나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자신감으로 저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그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그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면 된다는 말이죠.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자, 불신앙일 때 우리는 뭐라고 또 뒤에서 말했냐면은 죄 가운데서 행하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라는 것은 뭐겠어요? 허물과 죄로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그것은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당연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란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을 꿈꾸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좋은 나라 만들고, 그게 이 세상의 풍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란 건 뭐겠어요? 공중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은유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이 성층권이냐 어떤 대기권이냐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공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풍조,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설득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 없이 내가 행복을 꿈꾸고 성취를 꿈꾸고 그러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둔감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습들, 그 뒤에는 결국 영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결국 사탄이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이 세상 풍조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뭐 어떠냐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 사탄을 따르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 사탄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의 상태는 불순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 사탄은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그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할 때 육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냥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내 하고 싶은 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육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죄인데도 상관없이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격이 유순하고 착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세상법을 다 지키면서 사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고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서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빨리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 2, 3절에서는 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심판에 임박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느껴져.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좀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처음 4절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더 훌륭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일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잘 나와서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에서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다시 승귀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승천이란 말을 표현을 많이 쓰는데 승천보다도 더 좋은 표현은 승귀, 한자로 표현하면 승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귀. 승천이란 말은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승귀란 말은 하늘로 올라가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특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부분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설명을 이어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함께 일으키사 구원하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 부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셨다는 얘기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존귀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믿을게요,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내가 팬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이게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아프셨겠다 이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승기를 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진노의 아들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어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살리심을 받고 부활 생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도를 할 때는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7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거 믿는 자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 복 받으면서 이제 더 이상 사고 없이 살아가는 삶을 보장받는 그런 보험에 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 오는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캠페인 하면서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내가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런다면은 이게 정말 우리의 입술로 그냥 하는 말이 되겠죠. 공중에 붕 뜬 소리가 되겠죠. 오늘 말씀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 오는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사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복음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성경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녀 세대들이 교회 와서 교회 학교 다녔는데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교회에 있을 이유를 잘 못 느끼는 거죠. 크면 세상에서의 세상의 풍조가 더 그럴듯해 보여서 교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복음을 선포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 8절, 9절, 10절에서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위와 선한 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게 왜 복음이냐, 왜 기쁨이냐, 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어떤 대단한 수준을 이루어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그 구원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지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든지 우리가 열심과 노력을 들여서 그래서 신을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스로 깨우쳐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 수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여기서 다른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선물이다. 선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은 뭡니까? 여러분, 돈 내고 선물 받습니까? 돈 내고 받으면은 상품이죠.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란 것은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다 사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 공짜로 주시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겠다. 근데 나는 믿음이 아직 좀 연약해요. 나는 아직 불확실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수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만 구원을 받는 이 복음에 필요한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 내가 인정합니다. 나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길 원합니다.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여기서의 구원받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서 행위죠. 행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이것도 다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내가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한 것이지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자꾸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하는 거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이제 차봉사를 나갔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주임 원사님 차에 타게 됐어요. 주임 원사님 차를 타게 됐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긴 한데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복음을 모르고 믿음도 없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이전부터 그냥 집사라고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수송관이라고 해서 그 차를 관리해주는 다른 이제 간부가 탔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있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 수송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해줬어요. 앞에 조수석에 그 집사, 교회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 주임 원사가 있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는데 수송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도와드리고 섬겨주니까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천국에 가까워졌겠죠? 이러니까 옆에서 주임 원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럼 벌써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 두세 계단은 올라갔지. 이 구원을 공로로 보는 거예요. 구원을 이 믿음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가까워진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에서 갖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나 값을 치르시고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10절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 자, 8절 9절에서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거기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선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나왔으니까 특세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천국에 가까워졌겠지? 이건 행위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지. 선한 일이죠. 내 교사가 돼서 자녀들을 가르쳐야지. 이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지.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구원해 주시겠지? 이 행위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감당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상처받는 것 대부분 다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는 모든 봉사와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애쓰고 수고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줘? 이게 다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율법적이다, 율법주의적이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상하는 것은 다 믿음 위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율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율법을 이 행위와 선한 일을 다시 구별해서 얘기하면 행위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한다, 이런 것도 한다. 선한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에게 이런 자격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죠.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해하시길 바라고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올 때까지 읽으시고 이것이 입에 붙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을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확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 일을 추구하는 율법 가운데서 살게 되고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순간 우리가 이것이 복음으로 인한 우리가 선한 일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자기 의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율법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생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그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것을 전파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입술로 나의 삶으로 나의 말로 행위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담당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있을 때 정말 그 심령 속에 자기 입술로 복음을 이해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매달 모두 환영한 데이 첫째 주마다 진행되고 오는 주일에 매달 모두 환영한 데이입니다. 이 모두 환영한 데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하시든지 초청하시든지 위에서 기도하시든지 도우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내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또 하루 종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며 또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순지 권사님 어제 새끼발가락 골절 수술 받았습니다. 이춘홍 권사님 왼쪽 팔목이 부러져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이민식 권사님, 이정도 권사님 발골절 깁스한 상황에 있으시고 또 진재식 집사님 갑상선암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손재진 집사님 몸의 기능이 저하 상황에 있고 투석 중에 있습니다. 아니, 투석이 아니죠. 권태화 집사님 투석 중에 있으시고 신장 투석 중에 염증, 통증, 합병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손재진 집사님 몸의 기능 저하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고 김관우 집사님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 정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코로나로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이름 불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